오늘 즐거운 성탄절인데 함께 얼굴 보고 인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강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울러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일, 오는 주일과 그리고 1월 3일 첫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 볼 수 있도록 1월 둘째 주일부터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과 새해 첫 주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08장입니다. 거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날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으소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고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나셨네. 만 백성이 다 나와서 경배 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교회 출입에 제한된 인원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강변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2020년의 성탄절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저희들의 중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지구촌 모든 곳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이 온 누리에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성탄 이런 우울한 성탄일, 우울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매년 맞이했던 성탄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성탄절입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고 흥겨웠던 날이었는데 보다시피 지금 우리는 얼굴조차도 마주하지 못하고 영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영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쁨의 좋은 소식은 2000년 전에 전해져 왔고, 오늘 코로나19 감염병 이 현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전히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시절이 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 또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성탄절 때 친근하게 친숙하게 읽혀졌다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성탄일,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19 이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진짜 성탄일은 정말로 성탄을 성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8절 중심으로 말씀의 묵상을 소재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임해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상황이 짧은 한 구절인데 우리 예수님의 첫 탄생 소식이 이렇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성탄이라 하면 더불어 어울려서 흥겹고 즐겁고 분위기에 취해서 성탄일을 맞이했던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 주님이 오신 첫 성탄일에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 코로나19 감염병 이 시절에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 이 성탄일과 무엇이 비슷한가? 그리고 오늘 이런 삭막한 상황을 우리는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몇 사람의 목자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대중들이 들었던 소식이 아니고 목자들 몇 사람만 들었다. 지금 우리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교회는 또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 인원수 제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첫 탄생 소식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중에게 들려진 소식이 아니고 양을 치는 몇 사람의 목자들에게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대중 속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구약시대부터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소수의 사람들, 더 좁은 의미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대중 속에서 나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1대1로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 사람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과정들,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도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친히 하셨다. 이런 교훈은 성탄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울려야만 할 수 있고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 성탄일이 주는 교훈을 바로 혼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의 첫 탄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소식, 소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만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쓸쓸해하거나 외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암울한 시기가 결코 의미 없는 시절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같이 의미 있는 소식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밤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모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안식,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각자가 처소로 돌아가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쉼의 시간, 안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밤 9시 이후로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밤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일찍 귀가하라고 이야기들을 방역 수칙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 소식이 밤에 왔다는 거. 왜 주님은 낮에도 오실 수 있을 터인데 밤에 왔을까? 사람들과 단절된 이 시간에 왔을까? 밀집된 사람들 속으로 오지 않고 왜 개개인적으로 다 흩어져서 자기 공간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분주하게 주어진 업무 처리하다 보면 좀 우리 내 자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에게로 모아주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이 밤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의 시작도 밤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밤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은 자기 고난을 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다나엘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은 밤을 즐깁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조용하게 만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혹씩 혼자 있기를 불편해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항상 누구와 더불어 어울려야만이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들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죠. 그리고 신앙인들도 보면 늘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런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는 다 혼자라는 것,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교제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엇인가 안절부절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거나 SNS를 통해서 뭔가 어딘가 누군가와 연결하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누군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좀 허전합니까? 공허합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봐야 되고 또 뜬금없이 누군가에게 불쑥 연락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인들은 밤의 소중성을 알지 못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첫 탄생 소식은 밤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 와서 혼자 존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쓸쓸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밤에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밤에 앉아야만이, 밤중에 머물러 있어 봐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계셔보세요. 이거는 뭐 낮이냐 밤이냐 시간적인 문제보다도 혼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낮만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울리고 찾고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 같은 말씀들을 듣지를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첫 탄생, 첫 성탄의 출발은 밤에 들려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밖에서 들었다는 거죠. 목자들이 밖에서 들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밀폐 공간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작은 공간 속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밖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은 아웃사이더예요. 집 밖, 교회 밖, 회사 밖, 동네 밖.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외부를 밖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도 이 밖에 사는 아웃사이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 지금 중심지가 아니에요.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화가가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밖에 있어요. 저 밖에. 그런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대도시 중심가에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왔다. 성경은 이 아웃사이더를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밖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중심에 있는 성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변두리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어요. 예수님 성장하신 곳도 변두리 나사렛입니다. 변두리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버림받은 아웃사이더 밖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밖의 삶, 아웃사이더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가진 것도 없고 뭐 백도 없어요. 힘도 없고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밖에 나가면 뭐 우리가 세상의 중심부 역할 존재될 수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있는 둥만둥한데 이런 나에게, 이런 아웃사이더 인생인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의 인사이드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모습들이 볼 모양이 없고 초라하고 좀 내 자신이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좀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귀를 막거나 눈을 닫아서 안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탄 소식은 밖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것이 없어도 천국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공간에 머물지 말라 그래요. 그래요. 강변에 나가보면요, 예전보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오히려 운동 나갔다가 피곤기를 느끼고 돌아올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요. 공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 밖이라는 것, 너무 안으로 교회 안으로, 집 안으로 너무 그렇게 안으로만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자기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양떼를 돌보는 곳에 들려왔다. 8절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몇 사람의 목자에게 5인 이상, 20인 이하, 5인 이하, 밤에 단절된 시간,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공간, 변두리로. 그 다음에 하나가 목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돌아봐야 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 탄생 소식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킨다, 돌본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업무를 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영업시간입니다. 노동시간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몫의 일을 하고 있는 일의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탄생 소식이 전해왔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업무 스타일이 많이 변했죠. 재택근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회사 사무실 같은 풍경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비춰지는 걸 보면 이 투명창으로 다 이렇게 칸을, 옆에 있는 동료들과 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공간은 한 공간인데 일자리는 다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터에서 우리 주님의 첫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절이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감정도 내려앉고 생각도 번잡해지고 일은 손에 잘 안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일에 대해서 조금씩 느슨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양떼를 돌아보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몫의 일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을 찾아갔습니다. 일하는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일 동안 노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무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결코 신실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몫의 일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우리 삶의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려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열심이라는, 부지런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가,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된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절이 수상하고 힘들고 내일이 어떻게 끝이 날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직장의 일도 되고 농장의 일도 되고 가정의 일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것, 그곳에서 자기 양떼를 돌아볼 때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심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단절되는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밖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소외당한다고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기운내야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가슴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탄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권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물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탄생하심,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인정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분 앞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놓고 드리기를 원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손길에 더 넉넉함으로 번성함으로 윤택함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가정 속에 구주 예수 탄생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들의 일터들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인약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으나 이런 현실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 첫 번째 탄생 이런 모습으로 오셨으니 오신 그 주님 만나서 이 현실 믿음으로 좋은 소식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이 현실 같은 상황과 닮은 곳으로 탄생의 소식을 말씀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일상들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